참된 복, 팔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복을 받는 견고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모든 구절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8가지의 복 모두가 동일한 단어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카리오이입니다. 원형은 마카리오스인데요. 그 의미는 최고의 축복인, 복된,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적인 상태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상태.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의 존재의 상태는 최고의 축복인 마카리오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의 복을 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권고사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복은 선언된 복이에요. 선언된 복. 그러니까 일컬어진 사람이 이미 복되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컬으신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코 부정적인 감정이나 속상한 마음, 또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또 최고의 축복을 현재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분명 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든지 그 복은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하는 세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 어순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최고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온유한 이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성격과 그리고 또 부드러운 언변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것을 좀 나약하고 또 심약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마치 쉽게 구부러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갈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사전적인 설명만으로는 또 일반적으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뉘앙스적인 해석만으로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를 모두 다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로 해석되었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이 온유, 프라우스의 헬라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이 온유, 프라우스의 헬라적인 의미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종종 몸에 열이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 열이 나서 우리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고열로 고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고 끝내 열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열이 났다가 열이 잘 다스려져서 내렸을 때 그 헬라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팔레스틴 지역의 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태양이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그때
아주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싹 불어와서 이마와 몸에 맺힌 이 땀을 싹 말려줬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싹 와서 땀이 다스려져서 사라졌을 때, 헬라에서는 브라우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 동물을 잡아요. 야생 동물을 잡을 때 대체로 야생마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그 동물을 채찍과 당근으로 조련을 합니다. 야생에서 막 마음대로 뛰어다녔던 이 동물을 그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동물이 훈련을 딱 받은 후 이제 멈춰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질주 본능을 딱 제어하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추어 선다는 겁니다. 헬라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오 프라우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잘 다스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제어하고 본성의 다스림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브라우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는 심약하거나 나약한 쪽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도리어 강함이 잘 다스려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 프라우스가 가지는 중요한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말 국어사전의 해석보다 진도가 더 나가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진도가 더 나가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이 헬라적인 개념만으로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 이 프라우스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적인 개념은요, 강한 것이, 그러니까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이 다스려지고 개발됐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성품이 잘 다스려지고 개발됐다라는 이 의미로 볼 수 있는, 그 의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유는 단지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이 다스려지거나 성품만 잘 다스려지고 개발된 것에서 그치는 그 온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딱 치고 검색을 딱 눌러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딱 떠요.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이미 그의 온유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헬라적인 온유의 의미와 이해만을 가지고 모세를 딱 본다면 모세는 분명 반드시 이러해야만 해요. 모세가 온유하다면 분명히 그는 다스려지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잘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이 모세가 온유하다면요, 그 성품이 반드시 그의 성품이 잘 다스려져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다스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모세의 모습들이 막 등장을 해요. 민수기 20장에는 신광야에 이른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면서 생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는 미리암이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민수기 20장의 시기는 이 민수기 12장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모세가 구스 여성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요, 미리암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을 보니까 그녀가 죽어서 묻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다스려져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에서 회중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한데 모입니다. 백성들은요, 모세와 다투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물 밖으로 흘러낼 거야.
너는 그 물을 내어서 회중과 가축대가 마시게 하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에 모세가 총회를 불러서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니까 반역한 자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역하다라는 것은요, 나오미가 자신을 지칭했던 단어 마라예요. 마라. 야 마라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쓰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요,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탁탁 하고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쥐었던 그 손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앞장으로 들어가면요,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과 사건이 등장을 해요. 모세가 악행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언약의 돌판을요 들어서 깨어뜨려 버립니다. 들어서 던졌다고 해요. 성경에서 들어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직접 2개의 이 돌판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다듬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 분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온유에 대한 국어사전적인 이해로만 보면, 더불어 헬라에서 이렇게 기본 사용되었던 용례로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걸로 해석하려고 이 말씀을 보면 무언가 설명이 모자라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평을 받은 모세의 성격이나 태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드럽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의 언행 심사가 잘 다스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사용한 온유의 히브리어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형용사 아나브를 사용합니다.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우리말로 온유라고 해석된 이 아나브는 억압된, 겸손한, 비천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춰져 있고 억압되고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되고 겸손하고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뜻을 마태복음 5장 5절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사용된 온유 프라우스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온유 프라우스는요, 신약 성경에서 총 4번만 사용됩니다. 딱 4번 사용돼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3번이 마태복음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지금 우리가 보았고요, 나머지 이 2번은요 모두 예수님께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랑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요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그러니까 프라우스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잠깐 띄어놔 주세요. 온유는요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멍에입니다. 멍에. 이 멍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 그 멍에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겸손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멍에를 매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인 나귀까지 타셨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고 또 얼마나 그분이 프라우스 온유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 프라우스는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히 멍에를 매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최고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에서 강하지만 겸손한 그 멍에를 매는 온유한 이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시편 37편을 마주대하면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요, 시편 37편은 알파벳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가나다 시인 거죠. 기억, 이렇게 가지 마세요. 나는 슬픕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개인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머리로 딱 두고 22개의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의 통일성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당시 전통적인 신앙을 반영해주는 이 격언의 모음집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시편 37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숨어 지내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타국에서 목숨을 지키고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해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다윗이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해야만 하는 불운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도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이 송태근 목사님 설교 중에 배웠던 또 다른 이제 부분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험한 욕을 해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그 시므이가 너는 살인자야 막 이러면서 폭언을 막 퍼붓거든요. 심지어 돌도 막 던지고 먼지도 막 털어버려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 스루아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 목을 배워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므이의 목을 배우겠습니다. 그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 다윗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정의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내면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아와서요, 앞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 구약적인 배경에 녹아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의 배경이 녹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였고, 다윗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하 16장에서 자신의 힘으로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칼을 대어 일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고 끝내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가 그에게 온유, 그 낮아짐, 내버려둬라. 나는 왕이지만 괜찮다 하는 그 겸손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내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차지하는 땅, 다윗의 나라이죠. 다윗의 땅, 다윗의 나라는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구약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서부터 근간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땅을 복으로 받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1복과 8복은 현재형으로, 그리고 나머지 2복에서부터 7복까지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천국은 제1복과 8복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임과 동시에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그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히 미래로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그 땅을 받는다 해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레로노메오입니다. 이 클레로노메오입니다. 이 클레로노메오는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후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히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최고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곳, 그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최고의 그 축복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온유의 축복이 선언적인 개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잠잠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 땅을 받는 축복이 나에게 약속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천국의 땅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겸손한 그 온유함으로, 성경적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